어,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 3월 8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오늘 성경교독은 잠언서 9장 10장 성경교독 하겠습니다. 성경교독 잠언 9장 10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919쪽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따라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네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진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쏘을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공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마음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나올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자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찬송가 8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앞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물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속 내 맘 배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나 진리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많은 성도들이 삶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많은 사람들 질병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단 신천지와 악한 무리들은 그럼에도 감추고 더러운 짓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세상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죄악으로 무너진 이 세상을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교회가 일어서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일어서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맞이한 것을 너무 비통해하고 너무 억울해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기회로 삼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아졌던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 끝까지 높은 줄 모르고 쌓았던 바벨탑 같은 우리의 욕망과 탐욕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더욱더 신실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과 거룩한 뜻이 오늘 나의 삶에 한 자락 한 자락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한 발자국씩 주님과 보조를 맞추어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모시고 거룩한 길로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 아버지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각 집에서 마음졸이며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는 거룩한 성도들에게 주님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이게 본문이 자, 오타가 났네요. 요한복음 1장 26절 보겠습니다. 26절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이름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찬송가 9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는 게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네,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고 또 함께하는 성도님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마 이런 날들이 오래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흐른 후에는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하면서 이 날을 아마 추억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특별한 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며 더 많은 대화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가족과 함께하며 더 많은 사랑을 나누시는 그런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PPT를 만들긴 했는데요. 잘 안 보인다 그래가지고 다음번에 정리를 해서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일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이 특징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2부는 예수님과 성령님의 사역에 대하여 살펴볼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성령님의 사역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건데 그 중에서 먼저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다음 성령님은 누구신가에 대하여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갖는 이 신앙의 가장 정점에 그 예수님과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뭘 믿는가? 당신 뭘 믿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 믿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어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얘기는 하는데 실제로 그 예수님의 뭐를 믿습니까? 예수님 얼굴을 믿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뭐를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 구원하신 거 믿어요. 엄청 대답을 잘 하시는 겁니다. 엄청 좋은 대답입니다. 그럼 십자가와 당신과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죄가 용서됐으니까요. 엄청 훌륭한 대답입니다. 거기까지 나오면 엄청 훌륭한 거예요. 보통 뭘 믿습니까? 그럼 예수 믿어요. 예수님의 뭘 믿습니까? 그러니까 더듬기 마련입니다. 왜 대답을 못하는가? 세 가지로 대답을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몰라서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몰라서. 참 한심한 거죠. 어리석은 것이죠. 안타까운 것이죠. 예수를 왜 믿는지도 모르고 믿고 있다니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이 무엇인지 정도는 알고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대답을 미리 준비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알긴 하는데 대답을 준비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머릿속에는 가득 들었는데 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도란 반드시 그 입에 대답할 것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온유와 공의와 정의로 우리가 그것을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는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 경우는 알고 있고 말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아는 것이 불확실해서 이거 말하면 틀릴까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강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 경우가 보통의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뭘 믿는가? 예수님은 어떤 걸 믿는가? 그것을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왜 믿냐?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가장 궁색하고 옹색한 답변들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답변들. 예수 믿으면 뭐가 좋냐? 병이 나. 그래서 많은 사람을 끌어모았죠, 옛날에. 돈 부자가 될 수 있어. 예수 믿으면 뭐가 좋냐? 모든 일이 다 잘 돼. 그런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다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모든 게 잘 되고 있습니까? 모든 건 아니에요. 모든 건 아니에요. 뭐 하나는 어긋났어요. 뭐 하나는 삐딱해졌어요. 힘들어요. 자, 그럼 예수를 왜 믿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가 본 말씀은 요한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 1장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죠? 오늘 세례 요한입니다. 그렇죠? 26절을 보면 요한이 대답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이 누군가 아시죠?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 물어보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세례 주던 사람이요. 맞아요. 세례 주던 사람이 맞습니다. 또 한 가지 요한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뭐 하던 사람이에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굉장히 겸손하게, 그리고 굉장히 청빈하게, 굉장히 광야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요한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목 잘려서 죽은 사람. 순교자요. 그렇죠. 요한은 목 잘려서 죽은 순교자입니다. 여기까지도 참 훌륭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도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세례도 주고요. 그의 첩경과 그의 갈 길을 평탄하게 하신 분입니다. 요한에 대해서 많이 알죠. 잘 알아요. 근데 실제로 요한은 어떤 분이었느냐? 요한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이걸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왜 마지막 선지자가 되느냐? 요한 이후에 선지자가 없어요. 요한까지 딱 선지자예요. 그래서 요한이 증거한 내용, 그 내용이 바로 뭘까요? 계시입니다. 계시. 그리고 요한이 선언한 내용, 이 내용이 뭘까요? 선지자가 한 예언의 최종 지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한 말은 전부 다 예언이고, 그리고 요한이 한 모든 말은 신구약 성경을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많은 예언이 있어 왔고 신약에도 많은 예언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있는 많은 예언들 중에 최종적인 예언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얘기를 했고, 신약에 예수님이 오셨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뭘 믿는가? 이 세례 요한의 증언들을 통해서, 이 세례 요한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면서 오늘 이 메시지를 남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요한에게 묻습니다. 너 메시아야? 아니요. 선지자야? 그렇죠. 난 선지자죠. 그래, 너는 그러면은 네가 오리라고 한 그리스도가 맞냐? 아니요. 난 그리스도가 아닌데요. 그를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을 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26절 보시죠.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요한은 누구에 대하여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하여 온 사람입니다. 그 요한이 증언하신 그 예수님, 신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그 예수님, 구약 성경에 오리라고 한 그 메시아, 그 예수님 어떤 분인가? 28절은 그 장소와 시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다니. 여러분, 이 베다니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베다니가 뭐냐? 베다니라는 마을은 가난한 자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예수가 찾아오시듯이 오늘 말씀은 가난한 이 마을에 예수님이 찾아오는 걸로 시작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해요? 보라, 어떤 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 이게 바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 죄라는 게 뭐예요? 핵심이 우리가 전적 타락과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모든 사람의 상태를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인간의 죄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거예요. 이게 죄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그 세상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세상 죄를, 즉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사람들,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이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린 양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어린 양은요, 여기서 묘사하는 어린 양은 그냥 저기 들판에 뛰어노는 철부지 어린 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말하는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은 제단 위에 올려진 어린 양을 의미하는 겁니다. 옛날에 제사를 드릴 때 사람에게 죄가 있으면 이 사람의 죄가 이 어린 양에게 옮겨진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렇게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죄가 어린 양에게 옮겨졌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을 갖다가 제단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잡아요. 목을 따고 피를 쏟고 각을 뜹니다. 십자로 각을 떠서 팔과 다리를 분리시키고 그 안에 있는 내장과 거풀을 꺼내어서 올려놓고 불을 태웁니다. 그게 번제라고 하는 제사예요. 근데 그 피가 철철 흐르고 어린 양이 나 대신에 죽는 장면을 보는 사람은 어떨까요? 또 다른 죄를 지을 수가 없겠죠. 나 때문에 생명이 희생되는 장면을 보는 그 사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것의 모형이고 축소된 형태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 단절된 이 관계를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몸을 번제단에서 불태워졌던 어린 양처럼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몸을 갖다가 화목 제물로 드리셨던 것입니다. 이 얘기가 단순한 얘기 같지만 사실상은 오늘 우리의 전체적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자기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로마서 5장 1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된다, 그런 뜻이죠.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로마서와 베드로전서는 무슨 얘기를 강조하고 있죠? 허물과 죄로 죽었고 점과 흠이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하죠. 오늘 예수님은 30절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요한보다 예수님은 6개월 뒤에 태어났어요. 물리적으로는요. 그런데 요한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웃기잖아요. 자기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난 동생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나보다 먼저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창세 전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나기 이전의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사람이 나기 이전의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세전에 계신 분이다 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자, 이 이야기가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부터 자세히 등장을 합니다. 제가 이거를 이해하기 쉽도록 세번역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2절이에요.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지 않는 만물이 그분이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여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에서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여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세워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이런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 전에 예수님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계셨고 성령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함께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세전에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사람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을 뭘 믿는가?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뭘까요? 그건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건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전까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모르고 살아요. 근데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더욱더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요한이 증언한 얘기를 한번 볼까요? 요한은 33절, 34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볼까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에 뭐라고 증언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원래 몰랐다는 겁니다.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즉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죠.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는 어떻게 알아요? 세례를 줄 때 성령이
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성령이 오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이 오셔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성령이 오셔야만 알 수가 있어요. 즉 예수님을 왜 믿느냐? 성령이 오게 하시는 분이라서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 즉 각 사람 마음에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거기에 더 구체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즉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누가 보내는 거예요? 성령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보혜사. 요즘 이만희가 보혜사라고 까불고 있는데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신다. 즉 성령이 충만한 사람, 마음에 성령이 온 사람은 누구를 증언하게 돼요?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증언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다,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증언하게 된다는 거예요. 16장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나님 스스로 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이만희처럼 아무 말이나 떠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예수님께서 증언하신 그 모든 것, 그것을 드러내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하시던 일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고 귀신을 내쫓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르쳐주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자기를 희생하여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그 반대의 일을 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은 성령이 오게 하시는 분이고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구세주로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34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떻게 증언했다는 거예요? 요한이 보았다는 겁니다. 뭘 보았을까요? 오늘 지금 나타난 모든 것들을 요한이 보고 증언한 것입니다. 자, 요한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마지막 선지자였던 요한이 이 모든 것을 보고 증언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사역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 전국에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존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대략 50명 정도 있어요.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놈들과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딸이죠? 그러면은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 된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된 존재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사실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그것을 증언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증언도 있고요. 성경의 증언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성경의 증언을 이 시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혜를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니라. 이단 중에서 안식일교나 혹은 여호와의 증인교 같은 이단이 있습니다. 이 이단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근데 이 요한일서 5장 20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왔고 그 아들이신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이 성결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무슨 얘기예요? 성령으로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바로 성경의 증언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대답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즉 하나님과 깨졌던 관계를 회복시키는 분이다. 하나님과 깨져서 많은 문제들이 생겼죠. 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헤게모니 싸움이 벌어지고 사람들은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매일같이 고통.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다. 즉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만세전에 미리 계신 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바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이시고 이 땅에 성령 하나님이 오게 하셔서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통째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오늘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는가 물어볼 때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왜 믿는가? 첫 번째로 뭐예요? 다시 복습하는 거예요. 예수를 왜 믿는가? 그분이 오셔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셔서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서 터져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은 매우 간단한 것입니다. 제가 복잡하게 풀어 설명을 했지만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배울 필요도 없습니다. 보라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다 알고 익혔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간략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정말 믿고 달려갈 그것, 정말 이 불확실한 인생 속에서 붙들 수 있는 것, 믿을 수 있는 것,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을 바꾸시는, 나를 바꾸시는, 나를 변화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믿으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을 주님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77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 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주께 찬양하리라. 아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헌신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 드린 성도들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드리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믿음을 지키고 헌신하며 수고하며 애썼던 성도들의 삶을 이 시간 받아 주시옵시고, 또한 선을 행하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수고하며 이 손으로 땀 흘려 일했던 성도들의 모든 것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욕당하고 핍박당하고 조롱당하고 저주받았던 성도들의 이 아프고 쓰린 마음을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채워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안, 주님과 함께하는 위로,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풍성함이 늘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화목이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러한 복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시는 성도들 환영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서로 인사하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네, 안 보인다고 안 하지 마시고 집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에이, 안 해도 돼 그러지 마시고 서로 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보고 매일 읽으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말씀대로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의 경건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남북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과 소외된 사람들을 도우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픔과 고통 중에서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당분간 주일 예배 및 주중 예배는 집에서
가족과 함께 하시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는 밴드로 여러분들이 청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라이브로 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새벽에 꼭 그렇게 초췌한 얼굴을 봐야겠습니까? 원래 제가 비디오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이게 영상을 찍으니까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회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과 화목해야 하는 기회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이 코로나19 때문에 무너졌던 교회의 신뢰도가 더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우리가 더 선을 많이 해가고 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더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데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또 열심히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퇴치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다음 주까지만 이렇게 하면 그 다음 주에는 모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광고인데요. 헌금을 드리실 분은 온라인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비전 선언하고 3일체 송 부르는 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젖은 눈을 가진 모든 일을 기도로 승리하셨던 예수님의 푸른 무릎을 가진 능력으로 뜨거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불타는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지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하고 예수님이 함께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곁터가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확고히 하며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인생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삶의 터전 위에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 멘트. 예배를 마쳤습니다. 야, 수고하셨습니다. 얘들아, 보배 한번 줘야지. 권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죠.